오늘 말씀은 법적인 소송권입니다. 왜 갑자기 5장부터 교회 안에 있었던 성적인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왜 6장에서 이 소송권을 다루고 있을까? 이 성적인 문제가 5장에서 끝나지 않고 6장, 7장까지 갑니다. 근데 중간에 마치 샌드위치 속에 들어간 무슨 내용물처럼 6장이 그 가운데 이렇게 폭 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갑자기 교회 안에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다가 이제 그게 미처 결론을 내지를 않고 왜 이 사이에 이 법적인 문제, 어떤 그 교회 안에 이 법적인 소송권을 다루고 있을까?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던 성적 문제의 장본인이 그 교회 안에서 법적인 소송의 장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면서 이 소송권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한국에 이 법적으로 특히 이제 민사 소송의 18%에서 20%가 교인들 사이에서의 법적 소송권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인들 사이에서 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법적 소송권이 많아요, 적어요? 상상보다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교인들 사이에 법적으로 가지고 가는 문제가 그렇게 많을까? 물론 사람이 살다가 보면 법적인 다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모두가 다 감정이 있고요. 모두가 다 자존감이 있고요. 모두가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을 받지 못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서 법의 잣대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의 일들이 살다가 보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세상을 살면서 나타나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한 가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다툼에 대한 문제로 이 다툼은 구체적으로 8절을 보시면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도다. 그 속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기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른 다툼이 아니라 지금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것이 법적 문제까지 비화가 돼서 법정으로 가지고 와서 고발을 한 그런 케이스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교인과 교인 사이의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가시잖아요. 세 가지의 피해를 입어요. 첫째로 소송 기간이 길어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1심, 2심, 3심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거의 판결이 나오면 1심의 결과를 내가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케이스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2심으로 가죠. 마지막 3심까지 가는데 그 기간이 보통 몇 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마음 편해요?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적 문제로 딱 가지고 가는 순간 너무 길어요. 그 법적 문제가 끝날 때까지. 두 번째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누구만 좋은 일 시켜요? 아시잖아요. 변자로 시작하는 단어. 그리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소비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게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손실을 받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혔는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계산하면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손해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법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근데 이기든지 지든지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딱 끝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가슴에 뭐가 남을까요? 앙금이 남아요. 윈수처럼 지냅니다. 평생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사회에서는요, 이게 법적으로 딱 가서 고소하잖아요. 고발을 하면 어떤 시스템이냐면 배심원 제도입니다. 이게 미국이 그 시스템을 이어받았습니다만은 한국도 좀 이제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배심원 시스템으로 해서 그 배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200명입니다. 200명이 배심원에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재판합니다. 그러면 공개 재판이 이루어지면 고린도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그런 분쟁이 있고 고소 고발건 때문에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무슨 창피냐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법정 가지 말라. 법원의 판사 앞에서 해결함 받지 말아라. 그게 이제 첫 번째 골자예요. 두 번째는 어떤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그 말은 교회에서 존경스럽고 교회 안에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어른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평생을 성도들이 어떻게 본이 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 어른들의 말씀에 성도들이 따라 주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법정을 출입하고 그러려니 차라리 손해봐라. 그게 훨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법정 문제로 지금 소송권에 걸려있는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 성곽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법정 문제 속에 있는 것은 없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을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씩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같이 보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는가?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 그 다른 이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같은 교회 멤버예요? 같은 교회 멤버예요. 더불어 뭐가 있느냐면 다툼이 있습니다. 이 다툼은 언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거예요. 한쪽이 꿔갔던지 아니면 한쪽이 사기를 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지 아무튼 돈 문제에 지금 얽혀져 있는 다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구태여.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꼭 그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겠느냐. 그래서 나온 말이 구태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태여 어디 앞에서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불의한 자가 누구일까요? 재판관입니다. 그러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들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은 불의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불의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인들 앞에서 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옳고 누가 지금 그런지, 누가 지금 돈을 떼먹고 누가 돈을 안 갚는지 교인들 앞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2절입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두 가지를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첫째, 세상을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다 그예요. 두 번째, 3절에 보시면 누구를 판단해요? 천사를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거기에 보좌 우편에 앉은 다음에 이 성도들이 뭘 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누가 판단하고 심판하는가? 여러분들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도 믿지 않는 그런 판사 앞에서 심판해야 할 대상에게 심판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그림이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그림이에요? 심판해야 할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심판받을 사람 앞에서 내가 대신 가서 그 사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면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이 말이에요. 제 표정이 굉장히 지금 굳었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요. 제가 뻥글뻥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쓰면서 속에서요 막 열불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인들이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있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구기면서 살아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참 기가 막힌 말을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무슨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극히 어떤 일? 작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작은 일.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찮은 일이 무슨 일인가? 지금 돈 문제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 액수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돈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하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큰 일은 무슨 일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사는 일이 큰 일이에요. 왜? 그것은 영생과 그리고 천국과 그리고 지옥을 판가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 하면서 그냥 온통 돈 속에서 우리들이 사는 것 같아도요, 돈은 있는 대로 살면 돼요. 많이 주셨으면 많이 누리고 사세요. 그 은행에 쟁여놓고 은행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쓰는 것만 내 거예요. 쓰셔야 돼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너무 그냥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언제 쓸 거예요? 네? 이게 떨릴 때 어디를 가더라도 가야지. 이게 후들거릴 때 어디를 갑니까? 네? 먹고 싶어도 입맛이 있어서 먹을 수 있어야 먹지. 우리 권사님 아까 고백한 대로 어머님 간호하면서 밥 한 숟갈 떠서 먹는 게 이게 항상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드는 다음에는요 막 써야 돼요. 별로 표정이 별로. 그러니까 돈은요 주신 대로 우리가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이 주셨으면 많이 쓰고 누리고 사시고, 조금 주셨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사시고.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 지금 70억 인구 가운데 몇 프로 안에 드는 삶의 수준을 누리고 살까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게 누구는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그 생각이 지금 머리에 있어서 그러죠. 아프리카 가보세요.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왕보다도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요. 조선시대 왕이 겨울에 딸기 먹었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돈. 다 지금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도 먹고 살잖아요. 얼마나 더. 그러니까 돈에다가 목숨 걸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돈을, 그 돈 때문에 나타난 그 다툼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작은 일, 그 하찮은
사는 거.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지금 굶겼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남게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았음을 인정하시면 아멘. 그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볼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돈 문제가 작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거 하나 판단 못할 정도로 수준이 그렇게 낮으냐? 3절로 가서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속이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경히 여김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업신 여김을 받는 자예요. 업신 여김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불의한 자예요. 그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재판관이라 그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업신 여김을 받지 않을까? 예수를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삶이 어디로 떨어질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잘난 척하고 자기들은 똑똑한 척하지만 영적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는 거거든요. 그 경이 영임을 받는 사람 앞에서 교회 안에서의 일을 가지고 가서 판단받아야 되겠는가?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아주 솔직하게 여기다 쓰고 있는 겁니다. 창피한 줄 알아라. 창피한 줄 알아라. 한국교회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 안에 이 얼마나 많은 소송과 군산 지역의 변호사 한 분이 솔직하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까운 교회의 법정 문제 변호사를 맡으셨는데 이분이 양쪽 대표 딱 놓고 뭐로 이야기하냐면 성경 갖다 놓고 이야기한대요. 자기가 성경을 딱 펼쳐놓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이놈이 법원에서요 교회 소송권을 길게 끌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도요 골치 아파요. 종교적인 문제에 법원이 개입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가능하면 당신들 화해를 하시오. 당신들 서로 좀 합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빨리 끝내시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길게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가 딱 성경을 갖다 놔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냥 꼼짝도 안 한대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좋대. 왜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변호사 수임료가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자기는 좋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부끄러운 줄 알라 이 말이에요. 창피한 줄 알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어깨 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 체면이 있지. 그 아버지한테 지금 얼굴에 뭘 칠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한국교회가요 이 문제 앞에서 목사고 장로고 교인들이고 할 것 없이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말이에요. 나중에 어떤 조만한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그 사건은 없어져 버려요. 감정밖에 안 남았어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믿음의 자존심은 없어져 버리고 내가 누군데 내 인격을 모독해?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그냥 이판사판 공사판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성경은 솔직하게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 하고 있다. 부끄러워해라. 창피해라. 고개 숙여. 그 말이에요. 부끄러워해.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 교회 안에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한 명도 없냐?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교인들이 딱 서서 어른스럽게 이 문제는 이렇고 저 문제는 저렇다, 딱 가르마를 타주면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어른 한 사람 없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대접을 받을 만한 좋은 존경과 성도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른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분이 꼭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면 교인들이 다 따라주고, 저번 말씀이라면 내가 받아야지, 저번 이야기라면 우리 교인들이 그대로 수긍해야지. 어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른이 될 만한 믿음 생활, 그리고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이 먹어가면서 그런 교회 안에 어른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교인들은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따라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어른도 없고 그런 어른들을 따를 만한 교인들도 차세가 안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6절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여기 세 번이나 이야기, 세 번이나. 1절에서 불의한 자,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경히 여김을 받는 자,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누구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 세 번이나 이야기해요. 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같은 식구인데, 같은 식구인데. 한국의 대기업이 그냥 형제간에 그냥 그 저상권 문제 때문에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막 언론에 대해서 특별히 되고, 그 모습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돈이 뭐길래? 그 돈이 뭐길래? 그냥 부자지간에도 막 법정으로 싸우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가 인상 쓰고 찌푸리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 같은 형제인데 돈이 그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지만은 그 돈 몇 푼 때문에, 성경 표현대로는 지극히 작은 그 일 그 때문에, 하찮은 그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면서까지 형제와 형제가, 같은 교인들끼리 법정을 출입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창피하게, 법원에서 말이죠, 판사가 내가 알기로 성경이 이렇게 쓰였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들은 이럽니까? 그 말을 듣는다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꼴을 왜 그 창피를 다 당하면서 그러느냐, 그거예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피차 고발한 거예요. 양쪽이 다 똑같이. 그래서 이미 너희들이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차라리, 시작.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차라리 손해봐라. 손해보고 그 손해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이 낫지, 그거 다 그냥 내가 그 돈, 내가 차지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딱 계산을 해보니까 남는 것도 없고, 내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고생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그 때문에 예수님까지 놓치게 되고 교회 떠나게 되고,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 말이에요. 주변에서 그런 케이스를 참 많이 봅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서 조금만 더 들여다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여기 이제 불의를 행하고 있구나. 9절에 불의한 자 천국 못 간다. 아예 딱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런 일에 휩쓸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앞으로 법정 출입은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판사 앞에는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럴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법정은 갈 일이 아니에요. 뭐하러 갑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갈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아주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 이 남색은 남자와 남자가 하는 동성연애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또 취급할게요. 10절에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그 다음에 속에 빼앗는 자, 10명이 나옵니다. 이 10명의 그룹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무슨 얘기냐면 너희도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온 거야 그 말이에요. 너희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살았던 너희들인데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너희가 거룩하고 그리고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인과 교인 사이에 그렇게 살아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작은 일 하나까지라도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가족과 가족, 형제와 자매지간에는 애지간한 일이 있으면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그래야 아버지가 볼 때 흐뭇해 하시면서 참 우리 자녀들이 서로 잘 사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다가 천국 가자고. 아멘. 그게 교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광교회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꼭 보다듬어 주셔서, 여기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살으셨던지 그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 안에 딱 들어오신 다음에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에서 했던 거, 그런 것들은 다 뒤로 배설물처럼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이 안에 들으셨으니까 형제와 자매와 자매지간에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친척 중에서도 최고의 친척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아버지 안에 있는 온 식구들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만납니다만 또 하나 천국에서도 만나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인사하세요.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네, 그래요. 예수 안에서 한번 인연이 맺어지면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서로 오늘 이 문제가 어떤 법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딱 발생을 했을 때, 첫째, 법정으로 가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정 안 되면 성경에서 이미 답을 다 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교회 앞에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앞에. 다시 말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가 이 문제를 좀 수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당회에서도 그것을 만약에 해서 수습을 해서 딱 제시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취급해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존귀하잖아요. 너무 귀한 분들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상처 받지도 말고 서로 의상하지도 말고 서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